네, 오늘 이제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무엇으로 알리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런 대화 나누는 것을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나요? 자기 나 사랑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줄 알죠. 사랑하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또 결혼해서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줄 알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나 사랑하면 저기 저 별 좀 나 따다 주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줄 알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죠? 사랑하는 남자나 또 어떤 여인이 당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말 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해줄 수가 없어서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런 경험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한두 번씩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잠을 안 자고 피곤하면 밤에 이제 꾸벅꾸벅 졸다가 잠자리로 이불을 당겨 덮고 이렇게 돌아 누워서 졸린 건데, 졸려서 그런 건데 이제 아프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곤해서 그런 건데 아프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불을 당겨 덮고 누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프다고 말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와서 어떻게 또 아프니 하면서 이렇게 좀 머리도 만져주고 해야 되잖아요. 안 아픈 줄 뻔히 아는데 가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본인도 안 아픈 줄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부모님에게 또 아프다고 이렇게 꾀병도 부리는 것,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계시의 말씀을 다 주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다 주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나 자신을 위한 완전한 말씀이고 완전한 약속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께 마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듯이 조금은 당황스러운 부탁이나 질문,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탁이 담긴 기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생각하고 계신지,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고 계신지에 대한 뭔가 그 확인이 필요한 시점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나 어떤 부탁들, 어떤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그런 부탁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그것이 불신앙에 근거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이실 리가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분명한 신앙 위에 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어린아이의 또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믿음에 근거한, 사랑에 근거한 간구요, 요청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가능하실 경우에는, 항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경우에는 또 우리에게 적절한 응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구절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고 또 완전하게 철저하게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그 의문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고 내가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도 한켠에 하나님, 그래서요, 다 알겠는데 제가 그래서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이렇게 조금은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것 같으면서 좀 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잘 순종하면서 왔어요. 우리의 신앙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비집과 본토를 떠나라고 했을 때도 군소리 없이 아비집과 본토를 떠났습니다. 가뭄이 찾아오고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와도 하나님에게 볼멘소리 한 적 있습니까? 조카와 땅을 나누어야 할 때도 아브라함은 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다녀와서도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너무나 순종하는 그 온순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해왔는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15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생각이 아니에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다 여긴다는 것은 아주 쉽게 정말 아브라함도 잘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오늘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네. 지금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고 묻는 거예요.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부족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서 그 밤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저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또 너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누가 너를 건져냈냐? 누가 너를 불렀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바로 내가 너를 불렀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내가 너 아브라함 한 사람만 딱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너를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너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나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거고 나를 지금 너가 믿게 된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준다니까. 봐. 너 지금 여기 땅 위에 서 있잖아. 이거 다 준다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8절에 지금 읽은 것처럼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면서 하나님께 되묻는 모습, 그러면서 뭔가 분명한 증거를 좀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행동이 옳은 행동입니까? 우리는 이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고등학교 때 매점 그 아주머니 딸, 그 꼬마의 딸 이름이 정신이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가서 아줌마 정신이 있어요? 그러면 정신이 나갔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뭔가 약간 지금 정신이 약간 나간 것 같은, 반쯤 나간 것 같은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비슷한 예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한번 우리 띄워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1절과 12절 말씀부터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지금 아마 정황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함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는 사가랴, 지금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자식을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누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묻는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뭔가 분명한 것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상황이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19절 말씀부터 다시 보시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면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가랴는 되물었는데 그의 되묻는 말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해석하실 때 믿음이 없다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는 사가랴를 하나님, 주의 천사는 꾸짖으시고 그가 말을 못하게 싹 입을 닫으셨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케이스입니다. 되물었다가 오히려 당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 함부로 하나님께 이것저것 물어대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좋겠냔 말이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36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 내가 못 믿겠으니까요. 구원하시려거든 저에게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슬이 양털에만 이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9절 말씀 띄워주시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가지고 약간 장난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불신앙의 발로처럼 느껴지는 이 기드온의 요청에 하나님은 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죠. 왕이여, 짐 싸세요. 짐 싸고 나오세요. 당신 이제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냥 엎드려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의 히스기야 2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그러니까 9절에 제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할 것입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든지 뒤로 물러서게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뒤로 물러서게 해달라고 그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징표를 구한 거예요. 히스기야도. 이사야가 그렇게 열심히 애끓는 기도를 한 그 히스기야가 다시 낫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병 낫는 됩니다. 그냥 괜찮답니다. 뭐 그냥 축하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과 조금 전에, 오늘 하루의 일이에요. 오늘 하루의 일. 조금 전에 이사야가 와서 지금 나 죽는다고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지금 다시 와가지고 나가다 말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살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냐고 하면서 징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도 하나님께 가서 그 무슨 징표를 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꾸짖지 않았어요. 심지어 요한복음의 도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지만 그가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정황들을 보았을 때 믿음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2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2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 못 믿어 어떻게 믿어 하면서 나는 그 손가락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진 예수님 부활하셨다? 못 믿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오시자마자 도마를 보고 만져봐라. 그리고 여기 넣어봐라. 나를 만지지 않고 믿으면 너가 더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징표를 보여주시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좀 말씀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한번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완벽하게 다 녹여서 제시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똑똑히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그것을 믿으시죠. 그것이 말씀의 어떤 그 말씀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징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표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굳이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벌써부터 돌아가시기 전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그리고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신약시대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내가 죽으면 반드시 저 천국에 가게 될 것을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신 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거를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 뭔가 그래도 더 확실한 표적을 받고 싶으시죠? 지금 아멘 하시는 그 목소리에는 그래도 확실한 표적을 받고 싶다. 이 사가랴와 같은 또 아브람과 같은 그 마음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땅이 어떻게 내 땅이 될지 확실한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짐승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갈라 놓으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렇게 계약하지 않지만 오늘날 종이에다가 계약서의 내용을 다 쓰고 거기에 도장을 찍는 그 행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어떻게 줄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 내가 너와 계약서를 쓸게. 그리고 내가 거기 도장까지 찍어줄게. 그 정도면 되겠니? 라고 지금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짐승을 가지고 나오고 짐승의 배를 가르고 피를 본다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제사라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제사는 아니에요. 제사,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제사 형식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당시 고대에 어떤 개인과 개인, 어떤 부락과 부락 간의 계약을 세울 때 짐승의 배를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 왕복함으로써 그 계약이 성사되는 어떤 그런 풍습을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내려오셔서 그렇게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주세요. 어떤 응답이냐면 1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손이 내 자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짐승의 배를 갈라놓고 하루 종일 솔개가 와서 그냥 그 짐승 피가 냄새 나니까 그냥 짐승을 휙 하고 잡아서 물어가려고 솔개들이 그냥 계속 와서 그냥 귀찮게 하고 하나님은 언제 오시나 그냥 기약도 없고 언제까지 내가 화장실도 못 가고 여기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을 때 잠깐 졸았어요. 잠깐 졸았는데 아브라함 그때 잠깐 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시면서 그에게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하면서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겐 자손이 한 명도 없는데 어느 시점에는 수많은 자손들이 이방에게로 가서 거기서 거하다가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아니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있을 그 일들을 환상 중에 꿈으로 음성으로 들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그리고 나서 깼을 때 하나님께서 17절 보니까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이렇게 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로 지나신 거예요. 불로 임하신 하나님, 떨기나무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임하셨던 그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 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도 임하셨던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 또 모세가 십계명 받기 전에도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하셔서 불로 지나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계약서를 쓰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 이후에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여러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두려워서 떨었어요.
자기를 지켜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하나만 있었어도, 아들이 하나만 있었어도 이 많은 종들보다 좀 날 텐데 누가 도대체 이 이방 땅에서 나를 찰떡같이 지켜주겠냐 이거죠.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런 불안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숙소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어찌 알리이까 하나님께 묻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또 환상으로 확실한 계약서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요, 우리나라에도 큰 일이 있을 때,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갑자기 이 땅을 떠난다든가, 아니면 나라에 큰 우환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이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그 일을 예견하는 꿈을 꾼 사람들은 여럿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 직전에도 하얀 백마가 우리 한반도에서 하늘로 높이 솟았다가 갑자기 땅으로 꼬꾸라져 드는 그런 꿈을 여럿이 꾸었다고요. 여럿이. 그 꿈을 과연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근데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정말 기도에 힘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예언과 같은 메시지들을 종종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사무치도록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얼마든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분명히 그 일을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더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어떤 징표를 보여주실 수 없습니까? 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안 보여주시고의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마십시오.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징표를, 내가 원하는 징표를 안 보여주셔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죠. 보여주셔도 교만하고 호들갑 떨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긴밀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어 찾고 구하면서 그분과 가까이, 더 가까이,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보여주시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배울 그날을 바라고 소망하시면서 눈 감았다 떠면은 천국, 저 땅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가 기뻐 뛰놀게 될 것이라는 것도 믿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과 이 아브라함이 겪는 이 심각한 두려움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